어,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불의 전차. 이게 그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를 그런 그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 이 에릭 리들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종목이 100m예요. 근데 그 주종목 100m 경기 나가면 금메달이 상당히 유력한, 뭐 그거야 100% 장담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유력한 그 우승 후보인데, 그 100m 경기가 주일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릭 리들이 자기는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 will not run on Sunday.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죠. 육상 선수가 주일날 뛰는 것은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금메달 하나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막 국왕까지 나서가지고 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경기하고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온갖 회유와 비난과 조롱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100m 경기를 그냥 이제 지나쳐 버렸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선수로 나가긴 했는데 뭐 한번 뛰긴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m 경기,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200m 경기와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고 400m 경기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100m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 금메달을 딸 수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200m까지는 자기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리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일화가 됐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을까요? 태고 쪽부터 사람이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날 쉬었어요?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때는 토요일도 노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토요일 날은 반공일이라 그래서 오후에는 안 하더라고. 그러더만 이제 지금 토요일 아주 쉬죠. 주일날도 그랬어요. 주일날도 원래 쉰 게 아니에요. 이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 저녁이나 일을 해야 되니까,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주일날은 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키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요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우리도 뭐 뭔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일요일은 쉬는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 뭐 무슨 1900년대나 1800년대나 1700년대나 이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일요일날 노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사회 시스템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안식일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려오는데 주일날은 안 내려와요. 희한하죠. 주일날은 만나가 안 내려와. 뭐 그 당시는 이제 이 안식일이니까 요즘하고 이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념은 똑같아요. 6일 동안 내려오고 하루는 만나가 안 내려와. 근데 그 전에 6일 중에는 만나를 하루 먹는 것만큼 더 많이 걷어서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걷어서 남으면 다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토요일 날 이틀분을 거둬가지고 그 토요일 날 이틀분을 거둔 그게 주일날 되면 먹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한 개념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4계명을 보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막 혼내거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계명을 어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만큼 받으세요. 받을 만큼. 그러나 원래 이 계명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계신 분들은 또 그 의미를 잘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이게 피곤해서 쉬셨거나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다 했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제 좀 쉬고 하자, 이게 아니고 다 했다, 다 끝났다, 잘 됐네, 그래서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더 보완할 게 없어요. 추가할 게 없어요. 그게 이 주일을 쉬신 의미예요. 그것을 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잘 만들어져서 주어졌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푹 쉬면서 그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 뜻이. 우리가 주일을 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 쉬고 좀 새 힘을 얻어서 뭔가 또 해야 된다, 계속 이 바위를 쪼아야 되는데 아직 쪼을 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내려놓고 좀 쉬었다 하자,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현재까지로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더 뭘 추가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애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새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임이 판명이 된 거예요. 범죄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자격이 없어요.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희망과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멸망당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원래 받아야 했을 그 안식과 평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과 이 주일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안식과 평안을 회복시키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세 번째, 이 주일은 억지로 일하던 억지로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너희가 억지로 끌려가서 일을 하던 데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너희들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일합니다. 억지로. 아이고, 먹고 살려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2절을 통해서 배웠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쉬는 날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다가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노예 상태에서 모세가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되니까 광야로 좀 내보내 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니들이 이게 시간이 널널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그리고서는 그 노역을 더 강화시켰어요.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그 전에는 재료를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재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다가 그 똑같은 양의 그 작업량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성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사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바로의 억압 속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바로가 나중에 그 달라붙어 가지고 못 보낸다 그러니까 홍해를 통해서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셨죠. 안 돼! 하고 딱 끊어 버리셨어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억지로 일하고 끌려가서 일하고 할 수 없이 일하고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였던 시기와 그 자격과 너희가 그 매여 있었던 그 구렁텅이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쉬고 아들, 딸도 쉬고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시고 공부시키지 마시고 쉬게 하세요. 쉬게 하세요. 아, 목사님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북유럽의 나라들은 학교에서요 과목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아시죠?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과목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과목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해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애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은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뭘 가르치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걸 가르치고 그걸 점수로 평가해요. 왜 그러냐? 경쟁에서 이기려고. 우리 안에서 경쟁에서는 이길런지 모르지만 세계의 경쟁에서는 뒤떨어지는 거예요. 쉬게 하세요. 쉬게 하세요. 이제는 학교 성적이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시대에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아예 쓸모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애들이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걔들도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사고하는 그 사고가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시키고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창의적인 사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브루타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입으로 그것을 말하여 내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 번째,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될 이유는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세요. 내가 일하고 열심히 뭘 만들어서 나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냐? 있으면 하세요. 있으면. 내가 주일날도 일하고 하여튼 노는 시간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죠? 내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봤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 발밑에도 못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장군들이 용장, 지장, 덕장이 있어요.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덕장보다 더 나은 한 수 위에 장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운장입니다. 운이 좋은 놈은 당할 수가 없어요. 운이 좋은 놈은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을 인간의 노력이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장난처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리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는데 그게 길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내 삶의 새로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뭘 깨닫게 되냐? 내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타이밍을 내가 잘 조절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는 다윗이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니까 뭐 좀 먹을 걸 주시오.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줘서 그걸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게 사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금지된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누구에게 유익이죠? 하나님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우리는 손해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기 와서 뭘 해야 되고 막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나한테는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우리한테 유익이죠.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한테 유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니들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일을 올바르게 지킬 수가 있어요. 주일은 인간에게, 예배는 인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럽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가 득이 됩니까? 누구에게 유익이죠?
아이들에게 유익이죠. 부모는 덕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안식일로 인해서 사람이 복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러 오시고 흑암과 무지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새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이렇게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이게 착각이에요. 완전히 착각입니다.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이 쓰이는 이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의 중심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표현해내는 그 방법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제사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제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어떤 그 중심의 뜨거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어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그걸로 구원을 받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사역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 가지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아서 그걸로 딱 도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린 뭘 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자격이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예수가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그 나눔을 우리도 가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신앙의 총체적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비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고 조르고 그분을 감동시킬 재물을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머리 쓰다듬어 주심을 받는 그것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노예들을 해방하시고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사와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 이걸 감사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누리고 베푸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꾸 올가매고 붙들어매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이런 계명 속에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넉넉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넉넉함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게 이 내용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죠? 이 안식일에 할 일이 뭐냐? 매여 있는, 죄에 매여 있고 죄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할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였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또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이 온 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인을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을 여러분 의사가 하는 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언가를 치료하고 고쳐주는 이 일은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이 규정을 한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그 뒤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5장 22절 가보세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그 상반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 그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서 그 꿈에도 그리던 그 둘째 아들을 만난 그 아들이 무슨 개망난이냐 후레자식이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자식이에요. 불쌍한 자식이에요. 생각해보면 불쌍한 것밖에 없어요. 그 자식이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살아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건강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벌은 안 주고 잔치를 벌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맞이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런 의미에서의 잔칫날이에요. 이 날이, 주일날이 그런 의미에서 잔칫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이 날이, 그래서 축제의 날이, 이 날이, 그게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너무 경직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해요. 너무 경직된 마음.
저놈은 나쁜 놈, 이놈은 좋은 놈, 이놈은 복받을 놈, 이놈은 저주받을 놈, 이놈은 심판받을 놈, 이놈은 은혜받을 놈, 이렇게 마음에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즐겁지 않아요. 여기 나오죠. 그가 노하여. 아니, 이게 정상적인 아들이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내가 그 동생이 싫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다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기왕 잔치를 벌인 것이니 들어가서 같이 즐겁게 놀아야 되잖아요. 노래 한 곡 하라 그러면 노래 한 곡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노래방 틀고 지금 난리 났는데. 근데 아예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게 주일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네, 빨리 찾으세요. 이사야 58장 1039페이지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날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지 내 욕심을 채우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쉴 날이 사실 주일밖에 없는데 주일날 그런 거 하고 기독교인들은 놀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러 다니라고 이 세상에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원래부터 놀러 다니기 위해서, 주일의 유래 자체가 그렇잖아요. 원래부터 놀러 다니기 위해서 안식이 없어, 휴일이 없어, 쉴 수 있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이날 놀러 가자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대로 판단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받으세요. 이 날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날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후계자를 삼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가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여호와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일날은 좋은 표정과 축복의 말을 하는 날입니다. 좋은 표정과 축복의 말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를 악물고 표정이 여러분 이게 얼굴에서 감출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표정을 감출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그냥 표정이 안 좋아도 할 수 없어요.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표정을 보면 틀림없이 화를 낼 것 같은데 말이 함께 즐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베풀고 나누는 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면 뭐 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 아니고요. 그건 하실 수 있는 것 하세요. 그날 여러분 처음 예수 믿게 한 사람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선물 한번 주시고요. 수고하는 구역장, 교구 목사님 모셔서 같이 밥 먹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친구에게 신세졌어. 아니면 그 친구 궁금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좀 보여주고 싶어.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옛날에 내가 참 그 친구에게
제대로 못 해줬어.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런 걸 하세요. 그런 일을 하세요. 가장으로서 여러분 식구들 다 불러 모아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다 좋은 얘기 써서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밥 사주고 하세요. 이를 악물고 좋은 얘기 하세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주일날 어쩌다가 쉬게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집구석이 개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집구석이야 뭐야?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통곡으로 끝나.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날은 베푸는 날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내가 그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내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근데 이날 곡소리 나면 되겠어요? 이날 저놈을 매우 쳐라 주리를 틀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세요. 이를 악물고. 옛날에는 주일날이 막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날이었어요. 뭐 밥 사 먹어서는 안 되고 버스 타고 어디 가서는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부정적인 데서 좀 바꿔서 긍정적이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날로 만들어 가세요. 그와 같은 날로. 여러분 나눠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지 않지만 물질과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베푸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어느 누군가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준 적이 있는가? 네 번째, 한 주간을 주일같이 사세요. 한 주간을. 이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일의 모든 일을 그치고 쉬는 날이에요. 끝날입니다. 이 주일의 끝, 한 주일의 끝이 안식일이었어요. 신약의 주일은 한 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달력이 어느 날부터 시작이 돼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돼 있어요. 이 의미를 전혀 모르는 이 불신자들이 요즘에 달력을 바꾸는 그런 달력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번 한 주간, 오늘 19일이죠. 19, 20, 21, 22, 23, 24, 25 여기는 이번 주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신약에서는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주중에 일하는 그 매일매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주일의 기쁨과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나눴던 이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주일날 일터에도, 주일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일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이 전파되도록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도 커피도 사시고 밥도 사시고 오늘 뭐 내가 쏠게. 왜요? 그냥 기분 좋아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기분 좋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해서. 그 얘기가 영 생뚱맞은 이야기다. 얘들한테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럼 기분 좋아서. 오늘 내가 쏘고 싶어서. 너를 좋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맨날 밥 사주고 커피 사고 그러면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돈 버는 거예요. 돈을 주머니에 쟁이려고 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굶어 죽지 않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2020년을 사는 여러분들은
자기가 굶어 죽고 싶어도 굶어 죽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커피 한 잔 사셔서 여러분들의 재산에 충나지 않고 밥 한 번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손해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손해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죽음의 연못 속에서 텀벙거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연못이 어디이며 그 생명의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일의 그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밥도 커피도 시간도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